8월 29일 월요일 빛을 바람. 한 교회에서 5주 기도 특강을 하겠다고 약속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좋아할까? 나 같은 강사를 좋아할까? 목사는 불안한 나머지 강의 계획이나 발표, 배포용 자료 등 지나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특강 일주일을 앞두고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그 강의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의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강의를 사용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할 것이기에 공개 강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목사는 그 말씀을 읽고 마침내 소셜미디어에 특강 광고를 올렸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감사와 기대를 표현하면서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는 이같이 너희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기쁨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기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빛을 비추도록 능력 주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30일) 화요일. 흙 속에 둔 머리. 서아프리카의 부족 마찌족은 내 머리를 땅속에 심습니다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찌족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출 때 머리를 땅에 닿게 절을 합니다. 머리를 땅속에 심는다는 표현은 그보다 더 정중하고 겸손한 극한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그렇게까지 표현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인간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서로를 믿고 돕는 관계 형성의 기본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기만 해도 사람은 저절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에는 이토록 놀라운 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럽거나 감사의 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사에 소극적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니콜라스 이플리 박사는 평소에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 쪽지를 쓰게 했는데 하루 단 한 번의 감사의 표현만으로도 삶의 행복도가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를 통해 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오늘의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늘의 만나. 크고 작은 감사를 느끼며 표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과 이웃이 내게 베풀어준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표현합시다. 8월 31일 수요일. 예수님과의 이중주. 한 어린이 음악회에서 피아노 앞에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중주를 시작하기 전 선생님은 몸을 기울여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니 학생은 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선생님의 반주가 노래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곡이 거의 끝날 즈음 선생님은 잘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독주보다는 이중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과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피아노 건반을 정확하게 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대개 가식과 공허함만 드러내고 끝나고 맙니다. 나의 제한된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해보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생님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께 의지할 때 내 삶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마음껏 사랑하며 나의 인간 관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에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찬송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기쁘게 받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1일 목요일 오렌지를 따는 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쪽의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작은 도시의 중심에는 시청과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는 도시에서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상은 인도 독립의 영웅 간디입니다. 간디는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의 생애가 영화와 책으로 미국에 많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합니다. 세 번째 동상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마틴 루터 킹과 간디와는 달리 안창호 선생이 한 일은 그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딸 때 가위질을 함부로 하여 다른 오렌지에 상처를 입혀 썩지 않게 하도록 늘 강조하고 그것이 농장에서 계속 일하며 돈을 벌어 독립운동 자금을 댈 수 있기에 정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곧 애국의 길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산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인 교포들이었지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도산에게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모든 한국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었기에 그 지도력을 인정해 지역의 유지인 오렌지 농장의 주인이 적극 추천하여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희망으로 사람들을 세웠듯이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도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귀한 보혈로 나에게 심겨진 예수님의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또 변화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의 만나 세파에 빠져 흘러가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고 희망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9월 2일) 금요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살아가면서 별명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어준 별명은
주로 황당했던 사건이나 재미있는 버릇 또는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별명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사도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 스스로 별명을 붙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쓰라리게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자신에게 붙인 새 별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엄청난 충격이 그녀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통해 그녀를 축복하셔서 결국에는 룻이 재혼하여 아들을 낳아 나오미에게 다시 가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어려움이나 저지른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 사랑받지 못할 자와 같은 쓰라린 별명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 별명들이 우리 삶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꼬리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주신 사랑한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룻기 1장 20절.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 하나님, 제 삶의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